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오늘 기도하는 우리 리더가 잘 또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이런 속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라도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이렇게 비슷한 그 느낌으로 흘러간 유행가 중에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네. 너무 오랜 전 노래라 잘 모르나? 반응들이 오늘 굉장히 나를 이렇게 노인을 취급하는 느낌인데, 산호라면 언젠가 밝은 날도 오겠지.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밝은 날도 오겠지. 이런 건데. 그런데 유행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느낌의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무 시에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속담부터 시작해서 노래, 또 성경에서까지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날이 올 거다, 지금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삶을 길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좋은 날들보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들보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또 반면에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좋은 날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기다리는 잘 오지도 않고, 또 기다리려고 하더라도 그거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이 우리를 옥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냥 좋은 날, 며칠 날이 오겠지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제목부터 저의 눈을 다 끌었는데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애썼다. 나 아니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란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이럴 땐 어떡하지? 저럴 땐 어떡하지?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수록 준비 목록은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타보내는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것이 내가 200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을 쓴 이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가운데 43살의 나이에 파킨슨병이라는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 상황 앞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편한 오늘이다. 나는 달라진 게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나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고 달라진 게 있다면은 파킨슨병이라는 내가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이 다가올 것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오늘 조금 불편함,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 불확실함과 불편함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저자처럼 파킨슨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마치 우리는 이 파킨슨병에 걸린 어떤 상황을 직면한 사람과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는 거죠. 건강하지만 실제로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다가올 내일 또는 1년 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함,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리고 정말 다가올지도 모르는 노후까지도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알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확실하게 정하셨는데, 알지 못하게 정하셨는데 우리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은 형통한 날대로, 곤고한 날은 곤고한 날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쉬운 원리가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형통한 날은 형통한 날대로, 그리고 또 곤고한 날은 곤고한 날대로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승리자가 되고 곤고한 날에는 실패자가 되는 거죠. 형통하면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고요. 그러면 곤고함이 닥치는 날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실패감과 패배감에 휩싸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매일매일이 형통한 날로 만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통한 날들보다는 오히려 곤고한 날이나 어떤 형통, 곤고 이런 걸로 표현하기 애매한 그냥 그저 그런 날들,
그럭저럭인 날들, 뭐 다시 말해서 평범한 날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많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날들이 많았습니까? 형통한 날들, 곤고한 날들. 뭐 표정들 보니까 곤고합니다. 뭐 이런 표정들이 꽤 보이는데 저는 꽤나 평범한 날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보내면서. 근데 우리는 그 곤고한 날이나 평범한 날들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원리대로 형통한 날은 성공, 또 곤고하거나 평범한 날은 뭐 실패, 뭐 이렇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실패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그리고 평범한 날. 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다.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천이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확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의미,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인되어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형통한 날은 형통한 대로, 곤고한 날은 곤고한 대로, 평범한 날은 평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너무 많은 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일상의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 이 평범한 날을 의미 없이 보낼 때가 많아요. 그냥 눈 떴으니까 살고, 사라지니까 움직여야 돼요. 출근 안 하면은 그렇게 삶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출근해야 되고, 맛은 없지만 그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오후에 더 피곤하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지만 이거 안 하면은 또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냥 또 오늘 또 이거 해내야 돼요.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보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있다는 뭐냐면요, 이거가 쌓이면은 언젠가는 해가 뜰 날이 오겠지 이런 겁니다. 미안한 예언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날이 해가 뜰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날이 정작 다가오면 또 다른 해가 뜰 날을 기대할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의 의미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도 주일날은 좀 낫잖아요, 그죠? 주일날은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분 늦잠도 좀 다 자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주일날은 거의 선물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어느 때보다도 빨리 출근해야 되고요, 온갖 힘을 다 쏟아야 되고, 당이 딸리는 느낌을 받는 날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것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반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오늘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각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각인. 우리가 각인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이라는 예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과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안개가 낀 듯 기쁘연 내 머리에 일관성과 활동력을 일깨워주는 디지털 카페인 같은 자극제였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 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훑어보았다. 새끼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구조되면 그 동물은 인간을 각인한다고 한다. 즉, 자기를 구한 인간을 어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동물은 모든 좋은 것이 인간에게서 온다고 믿게 된다. 나의 아침, 매일 이렇게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이 스마트폰 의뢰는 짧다. 길어야 5분에서 10분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각인이 남는다. 인간에게 의존하는 새끼 퓨마처럼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번쩍거리는 화면에서 찾고 있을 것이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워낙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회의감이 들었던 부분이 새벽 예배였어요. 어떻게든 일어는 나도 주소를 빼면 일어는 나요. 근데 의식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의식을 좀 차리기 위해서 제일 머리한테 가까운 핸드폰을 꺼내서 뭐라도 막 보면은 조금씩 나의 그 삶의 감각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웠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펴야 되는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보는데 무슨 부끄러웠는데, 이 오늘이라는 예배 쓰신 이분도 그 신학자거든요. 이분도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많은 위안을 느꼈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의미를 무엇으로 각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잠에서 깨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다. 부활해서, 그러니까 마치 야생 동물이 거의 새로운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구호대를 만나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우리의 보호자로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집어들어서 뉴스와 SNS로 그 세상을 부모나 보호자로 여러분 각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요 부모로 각인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듭니다. 일단 들어서 큐티를 펴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을 한번 읽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각인하기 위한 정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는데요.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저자는 어떤 식으로 각인을 하냐면요.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침대 정리들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얘기도 엘더 그러던데 이런 얘기 했더니 침대 정리 밤에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전에 이렇게. 네. 근데 오늘의 의미를 침대 정리를 하면서 각인하기로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침대 정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귀찮고 지루하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왜? 아무리 잘 정리해도 이따가 밤에 들어가서 자면 또다시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까지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침대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스리는 거죠. 주스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그 각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난주에 했던 고백들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정리된 침대 위에 앉아서 잠시나마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함으로 각인하고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첫 시간을 보내는 그 짧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길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침에 선포하는 것, 잠깐 앉아서 기도나 어떤 말씀을 보는 일을 통해서 오늘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이라는 죽음을 뚫고 부활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루의 의미를 각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아무리 그 하나님의 선물로 각인하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습관처럼 향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뒤바꿔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방식, 또 일상적으로 손이 가고 눈이 가는 그런 습관적인 반복들, 이것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손이 가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손이 가는데 딱 스마트폰을 들어서 뭘 하냐는 거죠. 순간순간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눈이 가서 성경 어플을 켠다.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본다. 뭐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는다. 뭐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유튜브, 뭐 넷플릭스를 보는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 단조로운 반복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꽤 많은 시간 동안 아이폰 썼는데 아이폰 좋은 점이 그 스크린 타임이 나오더라고요. 딱 보면은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이 핸드폰에 어떤 어플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지가 써머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알죠? 네. 그러면은 나는 넷플릭스의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 보면 뭐 문제입니까? 봐야죠. 저도 봅니다. 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참견 시점 봤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보다 말았지만 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어떤 애들 카트라이더 뭐 얘기해서 카트라이더 깔아봤습니다. 문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지만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제자훈련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습관이라고 저는 얘기해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우리가 손이 하고 눈이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 제자훈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보내는 그 하루들, 평범한 날, 그저 그런 날들,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 하루하루 속에 무엇을 각인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의미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선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내 모습이 대견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무엇을 각인하고 어떤 것을 습관화해 나가냐 하는 것으로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평범한 하루이고, 그 평범한 하루들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수도원 공동체 하우스 벽에 이런 글귀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뭔가 큰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아마 그 수도원도 굉장히 뭔가 큰일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설거지 않는다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배우지 않고 혁명에 이를 수는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상의 단조로운 그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손과 눈이 향하는 것. 이 각인과 습관을 통해 우리는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돌아보고, 평범한 날은 평범한 그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평범한 하루, 또는 형통한 그 하루, 또는 곤고한 그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루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순례의 현장이라는 사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각인하고 습관으로 훈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시편 9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생각났던 찬양의 가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성공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안정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아득바득하며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묵상이었습니다.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공 비법, 재테크 방법, 미래에 대한 전략들,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지는 않았나. 정말 나에게 내일이 올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값지게 보내지 못하는 나에게, 오늘 하루차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신다.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가사를 좀 천천히 묵상하면서, 찬양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시고 아니면 같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아침마다 그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각인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한 반복, 그 일상의 단조로움이 우리에게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평범한 날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담긴 형통하고 원고한 날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따라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에요.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허비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형통한 날은 형통한 대로, 곤고한 날은 곤고한 대로, 평범한 날은 평범한 대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날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루하루를 그래서 그냥 합리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정말 값지게 올려드리고 그 정말 값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시원해요. 십자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하고 그것을 반복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욕심 가득한 이 못난 자, 결코 너그럽지 못한 이 못난 자, 나는 존재 자체로 당당하지 못하는 기어이 비교하고 짓눌러 버리고 나서야 갖게 되어지는 이 보잘것없는 자존감. 주님, 그 모든 자리를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루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평범하게 지나가고 모든 하루하루가 선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날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매일매일을 선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들로 인해 이 땅의 변화가, 이 땅의 변화의 발음이 불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물로 주신 내 모든 호흡과 삶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